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 혹은 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34절 조금 길지만 우리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당하실 그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제 언급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20절 그 뒤에 17, 18,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앞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봤었는데 누가 천국에서 큰 자,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 그것을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의 제자도를 가르치셨고요. 그것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좀 다시 등장해요. 질문은 제자가 아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부터 나옵니다.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제 아버지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따로 구별되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가 끼어들어 왔고 12제자 무리에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와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와서 이제 청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른바 좀 청탁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 베드로와 함께 그 변화산에 오를 정도로 제자 그룹의 어떤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런 어떤 친족 관계를 이용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런 말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가까운 관계니까 좀 더 잘 봐주십시오 라는 그런 게 있었겠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질문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더 이상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선 그녀의 요청에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두 형제와 어머니 모두의 요구를 이해를 하십니다. 세 명이 다 같이 왔다는 그렇게 봐요. 하지만 그 다음 이제 대화에서는 그 어머니는 이제 어디선가 이제 어떻게든가 이제 배제가 되고 두 제자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두 제자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여기서 잔은 당연히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 제자는 할 수 있습니다. 22절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좀 자신 있게 대답해요. 그런데 그 잔을 어떤 의미로 이해했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제대로 알았으면요 아마 어머니가 그런 어떤 요구를 할 때에 그들 선에서 어머니를 막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겪게 될 그냥 약간의 위험, 좀 고초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 잔을 좀 좋은 의미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잔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제자의 운명을 꿰뚫으시고요. 그들이 훗날 자신의 잔을 마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가 여기에 나온 그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하게 되면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죠. 두 제자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자신들의 대답에 예수님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셨고 그것을 좀 좋게 여겼고요. 예수님은 누가 내 좌우편에 앉을지 그 문제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밝히셔요. 자, 이런 예수님과 두 제자 사이에 오가는 대화, 모든 상황을 누가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같이 있었어요.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주의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차지하게 된다. 누가 가장 좀 불편할까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3명이 같이 다녔고 그 핵심 그룹에 있었고 제자들 중에 또 수제자라고 불리면서 자기가 좀 많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가까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앉으면 베드로는 조금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근데 말씀에서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대신에 그 10명의 모든 제자들의 반응으로 사태의 심각성이 조금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24절에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든요. 분노합니다. 누가 가장 천국에서 큰 자인가 다툼을 벌일 정도로 그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싶었던 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합니다. 두 제자의 어떠한 왜곡된 야망을 꾸짖으려고 너네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고요. 그 경쟁에서 자신들이 뒤처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에 분노한 겁니다. 야, 쟤네들이 두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는 어디에 차지하지? 좌우편이 아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높은 자리 못 앉는 거 아니야? 이거에 분노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로써 모든 제자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늘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죠. 제자들의 이런 태도에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한데 모으셔서 다시 한번 자신이 지금 가고 있고 또 제자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25절부터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고관들은 또 마음대로 백성을 향해 권세를 부린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통치합니다. 높은 지위일수록 더 높은 권세가 부여됩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의 질서고 세상 나라의 작동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는 전혀 다른 질서와 방식을 갖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왔어요. 하늘나라의 질서와 원리는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는 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큰 자와 섬기는 자, 으뜸이 되는 자와 종, 이 한 쌍이 좀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가는 그 길은 섬김의 길.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섬김의 길이에요. 낮은 자의 길입니다. 타인을 종으로 부리면서 권력에 도취해서 막 교만한 임금 그런 길이 아니고요. 섬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길. 따라서 제자들도 같은 목적과 같은 방식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섬기기 위해서 타인의 종을 자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마시는 잔을 같이 마시는 길이에요. 예수님 최고의 섬김의 그 최고봉은 뭘까요? 바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29절 여리고로 가시는데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동부의 마지막 도시예요. 유대 명절 6월절을 앞두고 아주 가장 큰 명절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순례객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나오죠. 29절에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와 그 순례객들이 섞인 그 큰 무리. 이때 순례객들을 향해서 좀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곧바로 소리칩니다.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요. 하지만 그들이 더 크게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변에서 이렇게 꾸짖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말씀하시죠. 맹인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주저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지금껏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았던 그들이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그냥 구걸만 하고 먹을 거 주고 조금 달라고 했던 그들이, 그게 전부였던 그들이 이 저주스러운 운명을 떨쳐버린 유일한 기회는 뭘까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는 겁니다. 바로 앞에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겠죠.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께서는 다가가 친히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요. 즉시 눈이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두 맹인을 고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은밀하게 치유를 하셨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가는 어떤 메시아적 행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은밀하게 그 일을 행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두 맹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바로 고쳐주십니다. 두 사람은 보게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더 큰 은혜는 뭘까요? 34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게 그들에겐 더 큰 은혜입니다. 치유를 경험한 대상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언급은요, 이 말씀에 유일해요. 다른 자들은 치유받고 갔다, 이렇게 자기 길로 왔다, 예수님 말씀을 소문 퍼뜨리러 갔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 두 맹인이 유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큰 무리에 합류해서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오르는 하늘나라의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의 요구가 나왔고요. 예수님께서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답한 두 제자, 그리고 그것을 빼앗길까봐 분노한, 시기한 다른 제자들. 이들의 모습 바로 다음 말씀에 이어서 이 두 맹인, 눈을 뜨게 된 이 두 맹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그냥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같이 보게 된다면 마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10명의 제자, 이 12명이 영적인 맹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하고 가르침을 듣고 그 사역과 기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왕이 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막 다투고 그것만 관심 있고, 그런 육신의 눈은 멀쩡해서 앞을 잘 보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서요, 진정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서의 삶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두 맹인, 육신의 눈은 감겨가지고 앞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구걸에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어떠했습니까? 누구보다도 활짝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지만 소문으로 익히 들었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눈을 보게 해주실 것이고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인 삶까지도 주관하실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온전히 믿고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은 그 누구보다도 밝게 열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아무리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쏠리고 육적인 것에 마음이 쏠리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결국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고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나가게 되고 맙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안을 열어서 모든 것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거 다 좋아요. 좋죠. 얼마나 좋아요. 인간적인 것도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는 게 다 좋습니다. 좋지만 그 좋은 것 안에서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감으로 인해서 그 참된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마신 잔을 나도 마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귀한 길을 가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나중에는 성령 받아서 정말 영안이 다 열려가지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그 영안 열린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도 이들과 같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정말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렇게 참된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좀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참된 주의 성도들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찬송가 우리 86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갈 때 나를 헤쳐선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의 아들들을 잘 봐줄 것을 부탁했고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길과 그 잔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것을 따르겠다고 하였으며 또 그런 모습에 다른 제자들은 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 두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부르짖었고 결국 고침받아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이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인간적인 욕심도 생기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주님이 가신 그 길대로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바라보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천국 소망을 갖고 그렇게 온전히 주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주의 제자로 거룩한 주의 성도로서 사명 감당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삶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6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7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6월 한 달도 그리고 2023년 상반기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지내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또 비오는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